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살펴보았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상 중에 보았던 시온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에서도 14만 4천의 인침받은 성도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언급한 14만 4천 명의 성도와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었던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온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모습은 과연 어느 시점의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시온산으로 불러 모으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면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도 함께 내려보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 해석일까요? 사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들이 14만 4천 명의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인을 친 이후에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 이어지는 뒷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대적들을 친히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난 다음이냐 아니면 끝나기 전에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 시점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게 된 다음에 내려오시면 예수님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셔도 돼요. 왜? 천사들이 다 심판을 끝내고 나서 예수님은 그냥 등장하기만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심판이 끝나기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면 직접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대적들과 싸우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오셨다라는 그런 그 해석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그 예언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자신의 대적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평화의 왕이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제자들을 제지하실 정도로 그렇게 폭력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신데 과연 이런 해석이 맞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시온산에서 승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도 시온산으로 내려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새 예루살렘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2절과 3절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가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해석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점이 언제가 되든지에 상관없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게 될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쳤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위협할 만한 존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시점이 언제든지에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도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쓴 표를 받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표를 받았고 짐승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쓴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표를 아예 안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표든지 간에 어느 한 가지 표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짐승의 이름이 쓰인 표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표를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이 쓰인 표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표를 받는 데에는 분명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이 14만 4천 명의 여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여지가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사람들이며 수총각들입니다. 번역이 좀 이상하죠? 좀 어색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에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어야 말이 됩니다. 남자들만 이마에 인을 맞고 여자들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자들만 택함받고 여자들은 택함받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와만 더럽히지 않았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음행을 저지른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은 육적인 음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열매로 속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부른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 명이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첫 열매면 이 사람들 말고도 다음에 이어질 사람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14만 4천 명이 진짜로 그 숫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상징적인 숫자로 보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다음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열매를 피조물로, 다른 피조물로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되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다른 피조물 중에서도 열매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시작으로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드려질 열매들이 맺히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것은 결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완벽하다 또는 완전하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만이라도 그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그것이 가능할 것인데 늘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이 없다거나 흠이 없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서 믿음은 당연히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힘쓰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참된 믿음을 밑바탕에 깔고 온전한 행위를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그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짐승의 이름이 쓰인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짐승의 표라도 받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의 표라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중간한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시온산의 모습을 본 이후에 들었던 소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소리와도 비슷하고 우레소리와도 비슷한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리가 그런 소리와 같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소리가 검은 고 타는 소리와도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폭포 소리처럼 크고 웅장한 소리에 곡조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 그들이 즉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밖에는 능히 배울 수 없는 노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노래가 너무 어려운 노래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노래의 가사가 너무 거룩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 그들밖에는 배울 수 없었을까? 이게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격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래를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반주삼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던 그 장소가 어디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하였습니까? 시온산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온산은 땅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14만 4천 명이 있었던 곳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앞에서는 땅에 있었다고 했다가 뒤에서는 하늘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시온산을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의 원형이 되는 시온산이 하늘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서 있었던 곳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이야기이자 그저 자기들이 상상해냈을 뿐인 이야기를 가져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2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는 말씀과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일이 있었던 시점을 모든 심판이 끝난 다음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새롭게 만들어진 시온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좌도 있을 것이고 내 생물도 있을 것이고 장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종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그 종들이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던 시온산은 새 땅에 존재하게 된 새로운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불렀던 하나님의 보좌 역시 새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앞서 제기했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상황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상황과 동일한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해석 외에도 한 가지 해석이 더 가능합니다.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된 내용과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 본문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여기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이방인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해석에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의 성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린 양과 내 생물과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 땅의 성전에 머무를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후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의 뒷부분에 가서야 소개되어 있어야 할 본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보다 먼저 소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면 왜 이것을 그렇게 앞으로 끌어다가 그 위치에 놓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21장과 22장에서 다 같이 그냥 이야기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것을 앞으로 끌어다가 그 자리에 놓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것을 그 자리에 놓은 이유는 그 앞장에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 곧바로 이어붙여 서술함으로써 두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 표를 받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표를 받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순서를 거슬러서 이 앞에서 맛보기로 그 이야기를 해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인 사람들만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배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받았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에 어울리는 자격 조건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행함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속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그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자기네 집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많은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데 이런 말이야말로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 가운데 포함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에도 그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한 번의 회개가 정말로 진실한 회개라면 그 한 번의 회개만으로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거짓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단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방종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과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죄와 싸울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울 때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행위가 따라온다고 말하면 누가 의지적으로 행위를 바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조차도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 자신도 속일 뿐 아니라 성도들까지 속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음행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사람들이며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기 위해 정결함과 철저한 순종과 온전한 행위에 있어서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그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표를 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행위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